지성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남들만큼 공부를 다 못했는데, 남들만큼 내가 다 지식이 없는데, 나는 지성인이 아닌데 이 말씀이 내게 합당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성이란 건 뭐예요? 제대로 된 것을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것이 지성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하는 것, 이것이 좀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성이 그에 새롭게 된 거예요. 바울은 새로운 지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변화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성으로 그렇게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집중력은 어떤가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슬로건처럼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성의 근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지성을 가졌다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성인 줄로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대로 하는 역할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이 참된 지성인의 역할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참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참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것이 참된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영적으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성이 강화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성을 선포하려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룩한 부분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한다. 바울은 뭐예요? 예수와 부활만을 전한 것이에요. 진정한 참된 지성은 예수님과 부활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깨닫는, 가슴으로까지 와닿는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내. 23절 다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사회과학적인 진리 부인하지 않는다. 자연과학적인 진리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적인 진리에 대해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지성을 도전하는 것이 바울의 강력한 지성인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 바울이 깨달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바울 시대 이후에 같이 고백해야 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먼저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와닿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수만 명 성도들 이런 마음만 갖게 된다면 휴전선의 저 역사의 문제, 남북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처리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지성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첫째, 어떤 사람 뭐하며?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 뭐예요? 미루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뭐예요? 믿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는 조롱하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반열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지성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놓았어요. 예수님 없는 지성, 학위, 스펙, 신분은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지성, 학위, 스펙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100점이 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0점이 된다. 즉 돈도 없고
지식, 학벌도 없고 지위가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100점 인생. 그러나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영적인 면에서 영적 빵점인 인생이 되는 것이.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바울의 그 12가지 이상의 박사학위를 가질 수 있었던 그 바울이 마지막에 예수님과 부활만 집중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통하여 은혜의 대로를 새롭게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머리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럴 때마다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을 특별히 집중하고 묵상하는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성의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매력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은 얼마든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과 인자.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문자는 도적이지만 그 의미는 마귀, 사탄, 귀신을 의미하고, 인자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마귀는 타락하게 하고 죽이는 존재인데, 첫째, 도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가 도적질 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 우환을 가져오는 것이 도적인데 그게 바로 마귀고 귀신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냥 도적질만 해가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목적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고 잘못에 대한 죄책을 받게 하고 그 죄책의 결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게 그러냐? 잘 들으세요. 그렇게 억울할 때 사람은 화가 나고 그 화를 낼 때 마귀가 그 사이에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리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 그 화를 낼 때 우리 몸에 마귀가 들어올 틈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인생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화야. 혹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거들랑 꼭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뭐 죽이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죽도록 마음을 유도한달까? 어떻게 시험한다고 그럴까? 유혹한다고 할까? 그거에 인간이 넘어가니까, 문제에 넘어가니까. 우리는 무조건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죽으면 다 하나님이 죽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일반적 개론으로 맞는 말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인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지금 저 말의 의미는 가만히 있으면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하마, 그게 아니고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서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은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요. 죽어서 끝나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는 게 세 번째가 멸망. 여기에서 멸망시키는 것은 곧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했어?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배된 곳이야. 근데 왜 사람이 거길 가냐 그 말이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았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근데 왜 인간이 가냐 그 말이요, 거기를. 근데 왜 사람이 가?
꼬셔서 넘어가는 거요. 인간을 그놈이 꼬드켜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마디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삶이 나타나고, 귀신의 영이 임하면 귀신의 생각과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이요. 예수님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먼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아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만천에 그대로 다 드러난다면,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거요. 그것이 좋은 것일 때 바로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안 좋을 것일 때 그것이 바로 잘못 사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 믿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르며 귀신과 연합하여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지금 말씀을 읽어보고 들어봐도 모르겠습니까? 도적되는 귀신과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이해하는 최악의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도적놈 라인에 서 있나요? 아니면 인자 라인에 서 계신가요? 두 손을 가슴팍에다 탁 얹어, 그리고 눈탱이를 탁 감고. 어떻게 다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겠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옆 사람이 들으면 안 될 말은 속으로 하시고, 들어도 될 말은 소리 내서 하시고. 주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인자 라인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도둑놈 라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주님 편으로 가기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1, 2분 동안 같이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네,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죠. 16장, 17장에서 요 분기점이 이루어집니다. 요 분기점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 때문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나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지신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은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바요나 시몬아, 이제 내 이름은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범했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들었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같이 반석 같은 사도로 들어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좀 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생명의 떡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느냐?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빛이니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것을 보도록 우리에게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시죠.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것,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죠. 뭔가 매여있고 묶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전환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붙잡혀서 사는 데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자꾸만 흠만 생각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납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게 되고 상대방을 세우게 되고 칭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둠에 매여 있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 붙잡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격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상하게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열정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우리는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밝고도 빛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열정적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축복이고 예수님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과 저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유가 그립고 건강이 그립고 세상에 힘이 그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적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온 군주처럼 담대하게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 장군처럼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빛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절망적이고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현재의 고통과 상관없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마음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도 대꾸를 하지 않고 완전히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살이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은 생애를 살아보면 남이 갖지 않은 분명한 꿈을 가졌고 마음을 흥분케 하는 희망을 가졌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은 초자연적인 꿈을 마음속에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인내를 가져올 수 있게 하여 능력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천국 백성이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면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저주를 사탐당했으므로 너는 저주의 세방이 되었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했으므로 너에게 영생 천국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보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절망을 하려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내가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이 내 마음을 붙잡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너희와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성령님을 품에 안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나는 못해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해요. 그러면 꼭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 삶이 끝나면 눈물과 근심과 단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부고하는 것이 없는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히 산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 속에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가슴 속에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감사하고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이 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나무 저기가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접히는 거 없고 내 앞길 철기까지 어두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끝까지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전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먼지로부터 왔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요. 바로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진짜 살아있는 존재라.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요.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의 존재만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절대로 짐승의 그런 존재가 하지 않아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부여주신 생명의 근원이요. 그러면 그 인간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다스리시고 육체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불행하기도 죄를 지었네요.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존재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사형소로 살고 있어요. 80년을 살건 90년을 살건 간에 인간은 지금 집행유예입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웬 은혜 웬 사랑 웬 축복인지 여러분 8, 90년 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를 믿으면 사형집행이 정지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지옥이라는 사실, 기분 나쁘지만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형집행유예 기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를 막론하도 여러분 다 천국에 갑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그 보혈이, 그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사람이요 성인군자 그리고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천국에 못 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떨치고 많은 사람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간다는 거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기독교가 독선적이지 않느냐고 말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단 말입니까? 다른 종교도 선을 가르치고 악을 가르치지 않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종교에 구원이 없다면 너무 기독교가 독선적이지 않느냐고.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꼭 예수로만이 아니라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선행 구원론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아니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느냐고 말이요, 이렇게 따지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런 분들의 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악을 안 가르칩니다. 어느 종교든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생로병사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출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인간의 행복과 영생을 위해서 종교를 만든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 참된 종교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참 종교는 반드시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게 참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의 교주가 석가모니,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은 사실이요. 그러나 석가모니도 공자님도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고행으로도 안 되고 금욕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참선으로도 안 된다는 거요. 이 땅에서 인과응보, 아무리 지은 죄를 벌받아도 그거 가지고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시고 사셨네 개선장군으로 거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금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도해야지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을 때에, 우리가 청춘의 심장이 뛰고 있을 때에 이 불타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진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큰 환란이 임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직 마음을 주님께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구절이 마음에 특별히 와닿지 않는 분, 비웃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때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여전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니 이 말씀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심판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 거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구원받기를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언제 끝이 오는 겁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가 분명히 갈라질 때입니다. 구원 못 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죄인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말했는데 그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게 끝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든 2000년 뒤에 주님이 오시든 그게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 그런 뜻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금 온 이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과 또 핍박이나 환난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중요하고, 내 육신보다도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눈이 뜨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환난이 닥칠지라도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이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이 된다면 다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충분합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영적인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는 지금,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영적인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온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것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이 뜨이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가정의 회복, 우리의 일터의 회복,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들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 없으면 나는 옛사람의 틀을 가지고
살인자로, 욕심장이로, 비진리 가운데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는 겁니다. 심심하면 시험 들고 갈등하고 원망, 불평,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악마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놈이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자신을 이간해 놓는 이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 사이에도 이간하는 이간자. 이놈이 끊임없이 선과 악을 알게 해서 여러분의 기준으로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놈을 밀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지키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퇴거 명령을 당하고 맞박에 땀이 나고 알 수 없는 가정의 불화 속에 집착과 살인의 가정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똑같은 진행형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다 깨트리는 겁니다. 사람이 왜 정신병이 됩니까? 여러분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부모가 자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놈이 쫓겨나갈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나의 만왕의 왕이시다. 죄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 나의 예수님이 맞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풍부한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복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묶인 것을 풀어버리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고 풍랑만난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었으니 나는 그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노라. 나를 속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지 못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어둠의 흑암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너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있으면 된다. 죄 권세를 멸하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게 열려 있다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있으면 된다. 몸부림치고 의로운 것처럼 하면서 열심을 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기도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으로 전달되어져 있는 그 이유를 아는 자가 형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곁을 떠나가고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